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자 권사님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머리에 남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마음 먹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생명이 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딱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진심도 함께 담기게 하사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이 다들 만만치 않고 누군가는 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누군가는 일이 잘 풀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다 했죠. 두 책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친구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것은 누가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또는 좀 떨어져 있어도 꼭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미루어 살피고서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알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보낸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아까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책?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 보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생겼는지 그것도 이제부터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두 권으로 나눴을까요? 단순히 길어서 나눴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예수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물론 그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의 주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인생의 2막의 기록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1막이라 한다면 2막, 그것은 예수를 만난, 그렇지만 아직 어떤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주저하고 때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위기가 닥치면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기록이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땐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를 깊이 알고 그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 정신으로 그가 살아낸 그런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 더 고생을 했을까요? 2막에서도 고생했겠습니까? 3막에서도 고생했겠습니까? 3막을 살아갈 때도 고생했지요. 2막의 삶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삶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땐 예수님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진짜 위험해 보이면 도망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3막은 정말 자기네들이 그 모든 위기, 위협, 조롱, 고난 그걸 통과하면서 갔어야 하니 실제로 2막보다 3막의 삶이 더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더 평화로웠을까? 누가는 물론 사도행전을 살아낸 사람들, 그들이 처음 예수와 함께 있을 때도 평화로웠겠습니까? 그 3막의 힘든 고생하는 시절을 살아낼 때도 평화로웠겠습니까? 여러분, 3막에도 평화로운 것입니다. 2막을 살아낼 땐 예수 옆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갈등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3막을 살아갈 때는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 죽음의 위협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삶은 힘들고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어. 근데 거기엔 어떤 평화도 어떤 안도감도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남기겠어요? 이 글을 남겼다는 게 뭐예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내가 알게 된 것을 아시오. 당신도 내가 살게 된 삶을 같이 살아갑시다라고 초청하면서 쓴 글인데 고생만 하고 어떤 기쁨도 평화도 없다면 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그 삶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이게 옳구나, 이게 맞구나,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것처럼 진짜 평화, 진짜 행복,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덜 힘든가 또는 얼마나 더 힘든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덜 힘든가가 우리의 행복을,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유가. 그 소유가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지식이건 어떤 우리의 마음이건 그런 것이든 그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때요?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덜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덜 힘듭니다. 배운 게 많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죠. 근데 어떻다고? 그것이 정말 그의 행복과 평화를 보장하냐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죠, 사실. 근데 왜 우리가 그 소유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가 힘들어? 많이 가진 것이, 많이 배운 것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없으면 또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거든. 그 가난이 얼마나 우리 존재를 망가뜨리려고 정말 이게 덤비는지 우리가 알거든. 뭔가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은 주도적이 되기 힘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그 소유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주진 못해 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그 소유의 문제 너머에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소유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소유가 적으면 분명히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소유의 문제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내 존재의 평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도 말로는 아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소유가 적으면 좀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길인 게 맞고, 소유가 많다고 해결되지 않는 평화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그 평화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아이고 삶의 의미 뭐 이런 거 다 괜히 편할 때는 하는 얘기지,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뭔가 가져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그거 없이 될 줄 알아? 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 건, 실제로 존재가 중요하다는, 내 존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 땅을 살다 보면 소유의 문제에 자꾸 우리가 휘둘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는, 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생했잖아요. 그들은 소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평화로웠거든. 그건 뭘 의미한다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존재의 소중함,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것을 맛보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때론 죽을 위협까지도 감수하게 한 그 평화, 그 평화는 이들에게, 누가를 비롯한 그 사도행전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등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에 여전히 집중돼 있었어요. 옛사람인 나지요. 나의 욕망,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주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이런 상태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셨다. 뭘 말해요? 누가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부활의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평화로워지고 변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고 그 부활의 예수가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젠 드디어 된 것입니까?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으니 이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시각,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것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떤 나라고? 나중에 보면 그게 옛사람의 나였구나. 부정되어야 할 나였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거기에 내가 집중돼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 나에 여전히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주님도 아시죠. 네가 나랑 같이 옆에 있고 내가 하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가치관, 그 필터로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도 너희들에게 그 평화는
아니면 네 존재의 변화는 아직 시작되기 어려울 거야 라는 걸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라야 비로소 너희들의 눈이 떠질 거거든. 나랑 같이 있을 때 나의 이적을 봤을 때 그때도 너희들이 눈을 뜨지 못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너희들의 눈이 뜰 거거든. 이 눈이 뜬다는 걸 보통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적인 시각,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시각, 그 눈을 뜨게 될 거야. 여러분, 영안, 영적인 시각이 왜 중요해요? 영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의 본질의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시각이 떠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삶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 영안이 떠야 알 수 있는데, 그 영안이 언제 떠진다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하면, 조금 더 뭐 많이 가지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조금 더 쌓이면?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래서 예수의 시각을 가져야 비로소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누군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뭘 알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정말 잘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삶은 무엇일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다른 거죠. 더 많이 가졌을 때, 더 높아졌을 때 세상은 평화라고 말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거 아니거든. 누가가 경험한, 사도행전을 살아낸 그들이 경험한 평화는 그런 거 아니기에 그걸 기꺼이 살아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평화, 이 땅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까지 기꺼이 감수하게 한 이 평화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 안에 그 핵심적인 감정은 뭘까? 그게 바로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떤 기쁨과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상한 기쁨,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기쁨인 것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있다면 그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권유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담았다는 건 그 안에 바로 저 이상한 기쁨과 저 설명하기 어려운 감사가 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저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 저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은 외면하고 이 땅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나? 아니, 더 잘 기뻐하게 되죠. 이 땅의 기쁨을, 이 땅의 기쁨이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래서 갖게 된 그 평화, 그 평화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은 기뻐할 것만 기뻐하거든요. 이 세상은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기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와,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저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만히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수고했어, 애썼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는 지금 위축돼 있고 주눅들어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 평화를 가진 자는, 그 기쁨을 품은 자는 이 땅에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니 그 기쁨은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져요.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최선을 다했어,
이것으로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니 여러분, 이 기쁨이, 이 평화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귀한 것이죠.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공존한다 그랬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되는 폭력이라 그랬죠. 이 기쁨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에 담긴 기쁨은 이 땅의 슬픔을 잘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단 그 슬픔에 빠져서 나를 절망하게 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슬픔을 잘 경험하면서 그러나 위로도 같이 경험해요. 소망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이 슬픔의 현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이상한 기쁨인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기쁨은 이 땅의 슬픔을 그렇게 품고 함께 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자체가 이미 무슨 뜻이에요? 이 감사는 나의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역시 무엇 때문이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구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귀하다 하시는구나,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내 삶은 참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경험하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룬 무엇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무엇 때문에 오 감사합니다가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 안에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갖게 된 그 감사의 존재들은 또 이 땅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갖게 된 그 감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열매를 절대 독점하지 않아요.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이뤘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갖게 된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해요.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다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이 감사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실제적인 기쁨, 어떤 감사, 그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것들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삶이 네 삶보다 더 나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평화는, 진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느 날 갖게 된 무엇으로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나의 실패로 많은 부재가 있다고 해서 날아가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평화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그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뇌를 당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당해요. 가장 자주 대표적으로 당하는 게 그 단어들의 세뇌예요. 잘 산다,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런 단어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뇌당해요. 더 많이 가진 걸 잘 산다고 말하고, 남들보다 덜 힘들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속는 거잖아요. 그런 왜곡된 단어들, 뭐 잘 산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성공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데 많이들 그 머릿속으로 느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형통하다라는 단어예요. 형통. 뭐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많아야 형통해요.
이 땅은 커져야 형통하고 이 땅은 높아져야 형통해요.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 더.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커진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저쪽 가난한 나라에서 형통해도 좀 부자인 나라에 오면 형통하지 않은 자가 돼요. 끊임없이 형통이 상대와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것을 이 땅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행복이라고 말하듯이, 성공이라고 말하듯이, 잘 산다고 말하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의 형통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 그가 갖게 된 평화, 그 평화를 가진 자가 생각하는 형통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는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3장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8절 시작. 이 세상은 절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엔 소출이 없고 밭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을 형통하다 말하지 않아요. 참, 네 삶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니? 이렇게 말해요. 저게 물질뿐만 아니에요. 삶의 여러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상황들,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해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는 형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형통을 규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거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거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한, 아니 내가 그와 함께 있는 한 나의 무엇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형통한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 사람은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밀? 나의 무엇은 유한하지만, 나의 무엇은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 동안 뭐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진 모르지만, 나는 어떤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영원의 존재니까, 형통한 존재니까, 그게 진짜 형통이니까. 여기서 수십 년 사는 동안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형통해 하던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그 형통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을 쓰면 우리의 좀 뭐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의 기쁨을 망가뜨린다면 나는 차라리 없는 편을 택할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진짜 형통은 그거거든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형통해진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형통한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기록이에요. 이미 자기가 형통하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 살아낸 삶의 기록이 여러분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도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 손에는 엉망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사실 이런저런 죄와 내 욕망으로 휘둘렸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앞에 있다면 나는 형통하다. 왜? 주님의 관심은 나의 무엇이 아니거든. 나의 부재 때문에 나를 한심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분은 기뻐하시거든.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나의 무엇, 그 무슨 나의 죄, 그 모든 것보다 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이 볼 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어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남들보다 소위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게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복받은 자, 복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 복받은 자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이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미 복받은 존재, 형통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내가 삶이 조금 힘들진 모르지만 결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뭔가 좀 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오만한 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형통한 자고, 여기는 우리는 지금 그런 형통한 자,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마음을 묵상한다. 그를 담고, 왜? 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니까.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렇게 살 테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땅에서 볼 땐 그게 뭐가 형통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힘들어도, 좀 아파도, 어려워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볼 때는 네 삶에 아무것도 안 갖고 뭐가 형통하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의 그 삶은, 이 땅에서 볼 땐 열매 없어 보이는 그 삶은 영혼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너의 평화는, 너의 그 기쁨은, 너의 그 이상한 감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은 전해주고 살았거든. 그럼 너는 형통한 자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든 무엇,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를 판단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나는 그분 앞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형통을 잘 판단하시기를, 그리고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형통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거꾸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너는 지금 형통하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주님과 잘 눈을 마주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삶이 형통해지려면 조금은 악인의 꾀를 따라야 된다고, 조금은 죄인의 길에 서도 된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가졌다면 너는 네 자랑을, 네가 잘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며 살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니, 나는 이미 형통한 걸, 내가 주를 알고 주가 나를 알고, 내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지만 다시 주를 찾고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내가 가진 무엇과 관계없이 지금 형통하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결코 나의 무엇으로 오만해지지 않을 거라 선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평화가, 그 이상한 기쁨이, 쉽지 않은 감사가 점점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